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을 주제로 해서 결박에서 풀림받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유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고 매여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탐욕이나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는 상태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박이라고 하는 결박에 매임을 당해서 결국은 가정까지 다 해체되고 친척들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의 주부로서 도박을 하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여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마음만 고쳐먹으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독 상태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악음질을 꼭 깨물고 투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는 이 짓 안 해야 되겠다. 이 사람 노릇 못하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불행하게 하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러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장 간다 하고서나 도박장으로 가고, 그래서 남편이 설득도 해보고 때리기도 해보고, 아이들이 매달려서 엄마 그러지 말아달라고 막 울면서 애원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짓을 못 버렸고 가정은 다 깨졌고 아이들은 탈선했고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서 원망을, 도박을 만든 사람을 원망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에 도박이 있게 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쳤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매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매여 있는데 그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자 수거 가운데 결자 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즉 묶은 자가 풀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묶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나를 묶은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묶게끔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나를 묶은 그 매임에서 자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것이 이 사탄의 족쇄이고 우리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을 때에는 풀어주실 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결박 혹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분이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도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해서 저들을 자유케 해주라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풀려는 사역을 감당할 때 매였던 사람들이 풀림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죄와 그 다음에 악한 습관과 잘못된 이념이나 이런 것에서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어떤 모양이로든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지가 지금부터 1900, 올해가 몇 년이죠? 2018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 서기가 시작되니까 주후 2018년입니다. 근데 그 2018년,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활동한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 잉태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는 어떤 분이신지를 잘 예언해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래 그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대속해 주실 건가를 이사야가 잘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해방시켜 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여기 은혜의 해라는 말은 신년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50년에 한 번씩 신년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모든 노예도 해방시키고 땅도 다시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다 이런 신년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계속 다음 절 띄우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꽃관을, 아름다운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주어 슬픔의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에 슬픔을 기쁨으로 대신해 주고,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근심을 찬송으로 대신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야, 저분들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저분들 참 변화됐네, 저분들 복 받았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겠다 하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의 강대상에 서셔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라 했어요. 회당장이,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작질 않고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 한 권만 해도, 이게 성경 66권을 지금 집약해 놓은 건데 한 권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가져오니까 이사야를 폈는데 어디를 폈느냐, 바로 여기를 핀 겁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을. 그 말은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이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체험하도록, 희년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 묶은 것을, 너희를 묶은 사단의 결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줄 자로, 구원자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 탐욕에 매여 사는 사람, 권력의 맛에 취해 사는 사람. 그래서 지금 정치의 계절인데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정치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아요. 잘못된 이데올로기, 곧 이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전향서를 안 쓰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겠다고 전향서 한 장만 쓰면 자유의몸이 되는데도 40년 감옥살을 하고도 전향서를 안 써.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죠. 전향서를 안 쓰고 끝까지 공산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다 석방시켜서 북한으로 보내주었어요. 북한에서는 축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잡혀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앙도 잘못하면 매이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 혹은 이단, 잘못된 종교에 매이면 그 인생을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율법적 신앙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 세상 예수님이 와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하고 완전히 얽매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몇 킬로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20킬로 이상 들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님이 이 땅의 율법을 파하시고, 아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도 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묶여있는 자들의 평안을 환원해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습관이 뭐에서 모임을 받는 거예요. 악습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중독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풀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매인 것을 결박을 풀어보려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포로됐던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눈 멀었던, 영의 눈이 멀었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갇힌 우리 애들이 그 갇힌 자리에서 해방되는 은총과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기 때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매여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몰리지 못하던 중세 카톨릭 교인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종교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거나 종교나 잘못된 죄악이나 습관, 이념, 사상에 매여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이론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여지리라. 거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의 잘못된 틀에 매여 있었느냐, 묶여 있었느냐. 예수님이 하루는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완전히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 여인을 안수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찌 주일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이랬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는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 정도 되면 이건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악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단 말이냐? 아멘. 이 답답한 사람들아,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허리가 굽어지고 사람 노릇 못하는 이 사람 아브라함 딸 아니냐? 이 선택받은 주의 백성 아니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란 말이야? 하고 잘못된 인식과 종교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매임을 해서 노임을 받는,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자신이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를 받는 기본 제1차가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지금까지 자유하게 삽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매여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면 마음이 첫째는 상한 자를 치유하신대요. 자신의 영혼은 병든 상태인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지키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매여 있는 사탄의 역사, 죄 역사가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도 자기가 포로되지 않았다고, 자기가 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내 벌거벗은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가련하게 된 것을 왜 너는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너도 깨달아라. 너도 아직도 결박에서 완전히 풀림받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고, 깨달은 것이 은혜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아직도 나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여러 가지 결박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지닌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대요. 오늘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겠다. 상했다는 게 뭡니까? 음식 상하면 못 먹습니다. 사람도요, 육체가 상함을 입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소독약 바르고 그 다음에 꼬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했어. 마음이 상했어. 어렸을 때부터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 자라면서 상처가 있어. 쓴뿌리가 있어. 그래서 이게 막 폭발해. 그래가 집안을 막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 집안을 뒤집어엎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 속이 편해. 초생딸에서 보름달이 될 때까지 차오르듯이 처음에는 아직은 그러고 점점 그러다가 팡 터지는 거예요. 분노가. 마누라가 막 원인 제공을 했다고. 마누라가 원인 제공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원인 제공해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원인 제공 안 하면 다른 데서라도 원인 제공을 찾아서 폭발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매여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 육체의 병도 치료하셨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거든 주님 앞에 온전한 치유를 받으셔서
그 결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완전히 진짜 자유하다. 그런 분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나도 아직도 포로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붙들려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도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여러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아직도 포로되게 해놓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세 번째는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건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된 자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갇힌 자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갇혀버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사탄에게 묶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집을 나갔던 귀신이 나가서 배회할 걸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각해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육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마귀가 지어놓은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진 속에는 우리 속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놓고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아주 진지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막 자기 보호를 받으면서 싸우잖아요. 사단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높아진 것을 높게 견고한 진을 쌓아놓았대요.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나쁜 이념과 사상으로 높이 쌓는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막 뭔 그래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지가 무너지지 않았어. 마귀의 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서 그 높아진 그 교만 그 진지를 때려 부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총회 재판국에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집사님인데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흥교회 나오기 전에도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이 감정의 굴곡이 심했다는 겁니다. 막 우울증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격심했고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싶었고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10년이 좀 넘었는데 목사님 이제는 그런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으로 심령이 채워졌더니 감정의 기복이 없이 언제나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면서 우울한 마음도 없어졌고 어두워지는 마음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너무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신 주님과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낮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이 삶을 불행하게 했던 묶음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말씀 자신이 우리를 세워가고 할렐루야,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에게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고 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한다.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거될 때 우리 속에 있던 모든 결박이나 매임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음에서 푸는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금식기도 하든지 기도 생활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 나간대요. 내 가정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 간대. 나를 얽어맸던 멍에가 풀어져 버린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맛보게 되고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결박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박된 가정이 아니라 자유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박된 성도가 아니라 자유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요. 인생이 죽음이 두려워서 인생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슬 끊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세상 것들이 나를 얽매여도 문제없습니다. 아무리 굵은 유혹이 와서 나를 묶으려고 해도 그 유혹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박하려 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는 아무리 그를 묶어놔도 떨치세요. 다 삼줄, 불탄 삼줄 끝도 아무리 강하게 결박해놔도 다 풀었대. 사사기 16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이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다셨으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끄는 것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걸 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삼손의 여자친구 드릴라에게 뇌물을 주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매라. 그랬더니 삼손이 거짓말로 나를 결박하면 삼줄로 결박하면 그 다음에 활줄로 결박하면 나는 힘 못 써. 7줄로 나를 묶어봐. 삼손이 술을 먹고 잠든 사이에 드릴라가 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삼손을 죽이기 위한 암살조는 매복시켜 놓고, 여보, 블레셋 사람이 당신 해하러 왔어. 그러니까 탁 일어나서 그 견고한 줄을 한 번에 끊더래. 아멘.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렸대. 여러분, 불에 탄 밧줄이 힘이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삼손을 떠났어. 삼손이 세속화되고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 이색의 나라를 쫓아서 음란하고 드릴라와 더불어 못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어요. 결정적으로 알려줘서는 안 될 머리털에 힘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면 머리털이 깎여버렸어요. 그리고 묶었어. 여보, 블레셋 사람이 당신 잡으러 왔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전처럼 힘을 줘봤는데 까딱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밖에 힘이 없어가지고 끊을 수 없었어요. 결박을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이개거리가 됐다가 죽었어요. 나는 여기가 영적인 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면 우리를 결박한 것도 이미 결박된 것에도 끊어지지만 또다시 사단이 우리를 결박할 수 없어요. 아멘. 악한 행습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얼마든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탄 삼실처럼 다 결박을 우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명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면 그는 결박될 수밖에 없고 두 눈 뽑히게 되고, 영적으로 이제 눈이 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눈이 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 놀이개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계속 마귀는 우리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없어. 다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어. 성령 떠나가고 세속화되고 세상이 좋고 적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 보면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영역을 잃어버리고 내가 사단에 결박되어 두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다 결박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작은 결박에도 나는 그 결박에 사단의 결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훔 제1장 13절 읽고, 나훔,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어주리라. 시편 116편 10절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나이다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풀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못된 데서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하나님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신앙은 누림이에요. 따라합시다. 누림이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주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을 맛보면서 맛보면서 기쁨 삼으면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요. 만약 예수 믿으면서도 누림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런 결박에서 풀어져야 참된 누림이 있고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